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런 육체의 모든 시선들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곳 가운데에 두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위해서 박정경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죄인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독교자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학교와 학급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가 삶에 지쳐 깨어있지 못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품고 사랑해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교실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 각자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행복교실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각 전문가 모임과 목장 모임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모임을 통해 이 땅의 교육을 하늘의 교육으로 읽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교실을 앞장서서 섬겨주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 부어주시며 이 말씀이 매일의 전쟁터에서 강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반주, 기도인도, 진행, 인터뷰 등으로 섬겨주시는 섬김이 선생님들의 영혼육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기쁨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한 성령 안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개개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 힘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순서는 말씀 전에 3분 간증 영상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 존버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이건 편집해주세요. 하나, 둘, 셋. 大家好，我是九峰高中的汉语老师金荣信。 저는 원래 학창 시절에는 학교는 감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선생님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CCC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그걸 잘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격이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중국에 있었거든요. 운남성에 있었는데 그 운남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장관이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크게 펼쳐져 있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토림이나 엄청 큰 돌로 이루어진 그런 여행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운남성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쿤밍하고 리장이 정말 대박이에요. 거기에서 먹었던 허거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럴 때마다 보려고 그때 찍어놨던 영상이랑 사진을 모아서 편집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나중에 공유해드릴까요? 저에게 하나님이 정금같이 단련시키신 곳인데요. 아직 정금은 아니지만 대장장이가
퉁퉁 쳐가는 그 과정을 빡시게 겪은 것 같아요. 외로웠고 힘들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조언하는 게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때 졸업시켰던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연락 주고 군대 갔다 와서 철 들어가지고 죄송했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걸 보면 저에게도 되게 여운이 깊게 남은 곳이기도 해요. 지나간 후에 뒤돌아보니까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순간이었기도 해요. 거짓말이에요. 경력이 많아도 많이 힘든 곳인데 초임발령지로는 안 두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에서 1년 동안, 10년 동안 일어날 일이 하루에도 모아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초임교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실패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그냥 존버가 답이에요. 존버! 이거 다 얘기하려면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 일단 하나 손에 꼽히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학교에서 막 힘든 일을 겪고 행복교실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도꼭지보다 더 많은 물이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구종희 선생님이 저한테 여기서 사람들한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저기 위에 기도실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바로 당장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랬던 종이 형이 요즘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이쌤 화이팅! 행복교실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거요? 평생 함께해요. 중국어로 한마디 갈게요. 对幸福教室老师们想说的是我爱你们，祝福你们。 끝이에요. 예, 우리 에너지가 남다르신 우리 김영인 선생님의 3분간 중 잘 보았습니다. 우리 김영인 선생님 축복하면서 이 시간 박수로 또 예, 축하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은 박윤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박윤환 전도사님 환영의 의미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박윤환 전도사님. 말씀 읽고는 그 하면 되요 네, 우리 김영신 선생님 귀한 또 3분 인터뷰 영상 우리 보면서 참 은혜가 되네요. 네, 감사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공간은 다른 곳에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공간에 저희의 관계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저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사의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사의 시선. 기독교사의 시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함께 저희 모두가 기독교사로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이루는데요. 창세기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보면서 요한복음에 사용된 태초에나 창세기에 사용된 태초에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가 어떤 것이 더 먼저인 개념일까요? 네, 우리 창세기의 태초는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초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던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나 우리가 조금 본을 따라가야 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네, 가장 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특별히 헤롯은 그 예수님을 당시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동방박사에게 물어봤던 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계산을 해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깨끗한 그런 왕궁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 구유라고 하는 그것이 밥통인지 아니면 똥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그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그냥 저런 경우가 다 있어.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너무나도 약하고 정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즉 나에게 어떤 100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110이든 많게는 1000이든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고 남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만약에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과시하신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만약에 네, 우리 김남원 선생님 수락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굉장히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 능력을 드러낸 것이 유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 5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냥 이상한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목에다 메고, 아빠나 엄마가 사준 그 나무칼 하나를 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덤벼 막 이러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진짜 능력이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러지 않죠. 야, 진짜 유치하다. 정말 귀엽다.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실 때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굉장히 유한한 그 인간의 영광을 자랑하는 유치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낱 없어질 그러한 영광을 쫓는 인간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가장 비천해지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천해져도 그 영광이 쇠해지지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보석상들이 보석을 팔 때 가장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보석들은 굉장히 밝은 천 위에 이렇게 놓고 진주라거나 다른 것들을 밝은 천 위에 놓는데 특별히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는 까만 천 위에 진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진짜 영광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은 가장 비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한 곳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빛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예전에는 내가 정말 비천해지는 것이 두렵고 정말 남들이 추구하는 그 안정적인 길로 가던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비천한 곳에 스스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정말 학교에서 굉장히 나를 어렵게 하는 VIP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얘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귀찮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진흙탕과 같은 아이의 삶 속에 비천해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천해 보이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 톡방에 우리 사진이 하나 올라왔을 때 우리 구종희 선생님이 아이에게 받았던 편지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그 편지 받고 다 감동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정말 우리 구종희 선생님 1학년 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 저도 국제통상부에 가보진 않았지만 제 처남이 거기에 근무를 해요. 근데 처남 표정을 보면은 밝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우리 김영신 선생님이 3분 인터뷰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나로 하여금 가장 비천하게 하는 그 아이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구종희 선생님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으려고 노력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진심을 알게 되고 이렇게 작은 반응을 보이죠. 그 반응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사의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이 고백하는 게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하죠. 정말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에게 어떤 천조 원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아무리 다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갚을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이 핏덩어리 그 아기를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정말 이 아이로부터 물컹물컹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리.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기독교사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가장 비천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은혜, 정말 내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바라보게 되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참된 이치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진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죠. 이것도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고,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다 변함없는 사실, 즉 진리라고, 작은 진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실과 경험들을 통해서 맞아, 지금은 당장 이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계속 그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진리의 맛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맛보면 세상에 대한 입맛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맛봤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 세상에서 마셨던 그 쾌락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진리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맛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지금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이덕기 목사님께서 어성경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 김영신 선생님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3분 인터뷰의 주인공이었던. 그런데 김영신 선생님이 지금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의 국제개발 인도교육팀이라고 이제 인도 선교를 가서 그 인도 현지 교사와 또 우리 청소년, 특별히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김영신 선생님이 그 인도 선교 사역 이제 준 모임 때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맛있는 걸 먹었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김영신 선생님 요새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령 충만하거든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매일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김영신 선생님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맛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미디엄, 어떤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즐거움의 맛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마시는 물은
물론 이제 잘 마시고 사는 지역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도 이제 흙탕물에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런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물이 진짜 물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물 중에 삼다수 이런 게 있잖아요. 삼다수를 한번 딱 갖다 줘봐요. 그럼 얘가 이걸 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뭐지? 물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깨끗하네 하면서 그 물맛을 맛보는 순간 예전에 그 흙탕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얘는 진짜 그 맛을 본 이후에는 그 삼다수의 맛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마실 수 있다면 절대 흙탕물을 마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뜨끔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나를 갉아먹는 죄가 바로 미디어라는 거예요. 미디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마음에 깊은 주님의 그 직명케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미디어에 빠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 먹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끊으면서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이 먹을 것조차도 끊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고난주간에 나아갔죠.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을 끊는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미디어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에 대한 맛을 점점 잃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의 그 시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느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좋았던 그 내용 중에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즉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오늘을 붙잡게 하는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우리 행복교회 선생님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요겁니다. 네. 오늘을 붙잡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걷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걷기.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걷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걷기. 네. 날마다 예수님과 맺는 깊은 관계와 인간 및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서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지는 것으로만 많이 인식을 합니다. 즉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진정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진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신령이에요. 신령. 그것을 이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그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형성하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성하기. 한번 따라해주시죠. 형성하기. 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드려짐의 유일한 대상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변화시켜 가시고 형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습관을 우리가 계속 이것을 수행했을 때 나의 삶이 점점 깊어지고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반복적인 행위, 어떤 고리타분한 그냥 내가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성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진 선생님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교실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도꼭지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기도지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교회 실천운동 예배도 우리가 일상주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첫째 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무슨 예배를 또 드려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면서 나의 신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능력이 깊어지듯이 예배를 드릴수록 나의 영이 더 살아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붙잡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따라해 주시죠. 시대의 징표를 읽기. 시대의 징표를 읽기. 네, 맞습니다.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날씨는 예측하면서 왜? 이 말세는 예측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말세뿐만이 아니라 말세에서도 가장 끝에 위치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상황만 봐도 그래요. 이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하루에 4,00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시대의 그 징표 앞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징표를 읽는 순간에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오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시대의 징표를 읽으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홍세기 선생님이 강사로 있었던 우리 조은교사 교육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었죠. 이때 홍세기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특별히 착한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떤 구조적인 악들, 그리고 우간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10분의 1이라도 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읽을 때 정말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오늘을 붙잡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이 시대의 징표를 읽으실 때 세 가지를 보신다.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 일어날 일과 조금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일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죠. 네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일어난 일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극심한 고난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대를 세 가지로 보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같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우리가 기독교사로서 영원히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태훈 선생님은 우리가 퇴직해도 영원히 가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퇴직해도 우리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정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허락된 이 세대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할 때 우리가 오늘을 붙잡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오늘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사의 시선으로서 우리가 정말 남들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를 정말 비참한 이 학교 현장 가운데에서 바라보시면서 혼자는 가다 지칠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행복교육 실천운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매일 톡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